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중요한 순간마다 두려움이 앞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나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어떠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무엇이 있었냐면 제 마음의 왕좌가 예수님이 아니라 장사나가 그 왕좌에 있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참 인생에서 큰 인사이트를 준 책 그리고 영화가 있는데 제가 많이 소개했죠. 오두막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주인공 한 가정이 있었어요. 맥과 아내와 아들,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아내가 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와 자녀 셋이서 캠핑을 간 겁니다. 캠핑을 갔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둘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딸 막내 미씨랑 옆에 있다가, 그러다 배가 뒤집어지니까 물속에 빠지니까 아빠가 너무 놀래서 풍덩 빠져서 아들, 딸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막내 딸 미씨가 유괴를 당하고 이 오두막에서 싸늘한 시체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맥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딸 미씨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 맥에게, 완전 폐인이 된 맥에게 편지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 오두막에서 만나자라고는 편지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살인자가 날 유혹하는 거다. 그래서 주인공 맥은 이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고 오두막으로 찾아갑니다. 오두막으로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오두막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도 맥 안에 있는 원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구와 만나냐면 소피아라는 지혜자와 주인공 맥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피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왕좌에 당신이 올라가세요. 라고 하니까 맥이 좋습니다 하고 왕좌에 앉습니다. 그 순간에 뭘 보여주냐면 소피아가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왕좌에 올라갔으니 판결하셔야 합니다. 한 명은 천국에 가야 하고 한 명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판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왕좌에 올라갔으니 지금 판결하셔야 합니다. 한 명은 천국에 가야 하고 한 명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왕좌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한 명은 천국, 한 명은 지옥.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왕좌에 올라가는 순간에 다 될 것 같았지만 더 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긴장 상태에 있냐면,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야, 이 두 가지 안에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도 잘 보면 1절에도 헤롯 왕이 등장하고 2절에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3절에도 헤롯 왕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왕이 얘기나요. 왕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키워드는 킹, 로드십입니다. 왕. 누가 왕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설교죠. 황금과 유황과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는 몇 명으로 알고 있나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에요?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인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황금 하나 줬고 유황 줬고 옥합을 줬으니까 3명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성경에는 일단 3명이라 나와 있지 않고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선물을 3개 줬다고 남편이 3개가 아니듯 황금, 유황, 옥합 3개를 줬다고 3명도 아니고 학자들은 동방박사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안에 3명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첫 번째는 헤롯 왕이 등장해요. 헤롯 왕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향한 머리로도 믿지도 못했고 신앙으로도 믿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헤롯 왕은 왜 그렇게 메시아가 나오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 메시아가 나오는 걸 두려워해서 그 나이대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왕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직장에서 내 영향력을 잃는 순간에 두려운 것처럼 나의 월급을 잃는 순간 두려운 것처럼 헤롯 왕도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분류하자면 이 헤롯 왕은 반율법주의, 한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반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방탕하게 살아도 돼. 내 마음껏 살아도 돼. 난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야. 죄 지으며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반율법주의예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머리로는 메시아가 올 걸 알았지만 신앙으로는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왜? 그 근거가 뭐냐면 5절에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은 가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난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율법주의자들은 죄송해요. 가스라이팅 하는 목회자들이 율법주의자가 많아요. 두려움을 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너가 더 많이 의로움을 쌓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율법주의자인데 슬픈 거는 율법주의자의 지도자를 만나면 회피하면 어디로 회피하는지 아세요? 여기로 회피합니다. 반율법주의자로 가요. 제가 많은 청년들의 신방하고 들으면서 여기로 가면 여기에 질려서 난 자유롭게 갈 거야 하면서 그냥 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 다가 아닌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머리로도 메시아를 믿었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해서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가서 결국 하나님께 다 드린, 아기 예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자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는가? 제가 두려웠던 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의 시절 때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주님께 몸부림쳤는데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살아가지 않으려는 이 씨름이 제 안에 충돌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가? 그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건 좋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염려가 끊임없이 삶에 계속 몰려드는 이유는 구원자는 좋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싫어. 내가 내 삶의 주인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한 청년을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뉴욕 맨하튼에 한 청년이 금융가인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해서 돈을 미친 듯이 열심히 번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금융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서 뉴욕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집도 사고 자기의 돈도 통장에 10억을 모은 거예요. 근데도 10억을 모았는데도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엄습하니까 안 되겠다. 20억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10억에서 20억으로 돈을 모읍니다. 20억을 또 모아요. 근데 20억을 모아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이 청년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의 8, 90%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절망하죠. 그 절망할 때에 한 청년이 다가와서 좌절해 있지 말고, 죽어 있지 말고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때 처음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돈은 참 좋은 도구입니다. 돈은 참 좋은 종입니다. 그런데 돈이 도구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끔찍하게 변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청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신으로 여겼구나 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꿀 때에 자기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평안이 오는 걸 경험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청년의 스토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해요. 돈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통해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돈은 중요한 도구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신이 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돈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어도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됐고,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진짜로 자유, 진짜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그러면서 돈이 주인이 될 때 7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도 7가지 특징이 들어가나 봐보세요. 첫 번째, 돈이 나의 신이 될 때 불안함과 염려가 끊임없다. 즉 두려움이 내 삶을 끊임없이 엄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나의 신이 될 때 만족감이 없어요. 마치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가 제 삶의 우상이 되면 다른 개척교회와 끊임없이 비교하듯이 더 많아지면 좌절하고 그보다 더 작으면 나는 우월감을 가지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돈도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드라마 미지의 뭔가요? 어떤 드라마 보는데 거기서 그 남자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금융가인데 돈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할아버지가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아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이타심과 나눔이 힘들어집니다. 나눠주기가 아까워요. 내 돈이 나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또 정체성과 자존감이 돈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돈이 적어지면 나의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삶의 궁극적 안정감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인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걸 하면서 놀란 건 제가 이 7가지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위지엠 사역을 도우면서 어느 정도 아주 작지만 사례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 사례금이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과 제 안에 어떠한 말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도 모르게 저의 순서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서 제가 거듭 말하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은 좋은 도구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이 신이 되는 순간에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남성 조찬회에서 7대 죄악을 주제로 나눴는데 1. 정욕에 대해서, 2. 분노에 대해서, 심지어 교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탐욕이라는 주제에는 많은 이들이 오지 않았다. 이유는 자기 자신은 탐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적인 죄보다 탐심을 훨씬 더 자주
경고하셨다. 표면적인 우상은 돈, 배우자, 자녀 등이지만 더 중요한 근원적인 우상은 권력, 인정, 안락, 통제하려는 마음이다. 이 우상은 돈이나 섹스와 같은 표면적인 우상만 없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마음속 근원적인 우상의 해결 방법은 오직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없앨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나요? 다시 처음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이 지혜자 소피아가 맥한테 물어보죠. 한 명은 당신이 이제 왕좌에 올라갔으니까 한 명은 천국에, 한 명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당신 판결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혹은 배우자 판결해야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이 주인공 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 아들, 딸이 천국과 지옥에 가지 못하니 저를 차라리 대신해서 지옥을 보내고 제 자녀들은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게 왜 이 주인공 맥이 이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자녀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기가 차라리 지옥에 간다라는 그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죠. 이 자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대신 지옥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좌,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동기가 사랑이죠. 그걸 주인공 맥이 스스로 말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 맥이 자기의 왕좌에 내려오면서 천국에서 딸 미시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지.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킹스 크로스예요. 왕의 십자가.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킹스 크로스. 킹스 크로스예요. 왕의 십자가. 왕이 대신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이것의 우상의 왕좌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보좌를 내려놓고 대신해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왕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지 라고 끝나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끝나고 그래,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왕이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까 난 이제 방탕하게 살아도 돼 라고 헤롯 왕의 위치에 있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지.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목사니 집사니 열심히 사역했으니 구원 받았어, 여기도 있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옥합과 유황을 드릴 때 아까웠을까?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근데 제가 속상한 건 저는 아까워하더라고요.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 약자에게 무엇을 섬길 때 제 마음은 아까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내가 헤롯 왕의 위치에 있지 않고 유대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진짜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왕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진짜로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킹스 크로스라고 해서 핸드폰 배경 화면 사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오늘 11시 반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열 때마다 그렇지, 왕의 십자가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적용을, 하나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앞두고 왕께 기도하는 거, 왕께 꼭 여쭤보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왕께 꼭 여쭈고 결정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나눔 때 요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왕좌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왕좌에 나의 탐심이 있는가? 나의 왕좌에 돈이 있는가? 나의 왕좌에 내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왕좌에 목회가 있는가? 일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내려놓은 경험이 있는가? 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연애하는 시절, 아내와 연애하는 시절 기도할 때 주님이 마치 제 아내를 내려놓아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저한테 마치 모든 걸 잃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은미 아니다 이런 마음을 줄 때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는 장면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아,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내려놓은 경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폼 배경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적용해 보시고 왕께 묻고 내 왕좌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은 경험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King's Cross, King's Cross. 네, 왕의 십자가,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